2019년 4월 3일 수요일 히브리 알파벳 오늘 계속 이어서 눈 이렇게 쓰죠. 앞에 중간에 올 때는 이렇게 쓰고 끝에는 눈 왼쪽 끝에 올 때 앞이나 중간에 올 때는 이런 모양을 쓰고 끝에 올 때 단어 끝에 올 때 쭉 내리는 거예요. 밑에 막혀 있는데 쭉 내리는데 여기를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달렛하고 헷갈릴까 봐. 달렛하고 비슷하잖아. 길기만으로 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약간 꼬그려가지고. 눈이 법이고 규정이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영원한 진리, 그걸 법, 규정이라고 해요. 규정. 법칙 정해 있는 말씀. 그 말씀대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물고기라는 의미도 있다. 저 물고기. 이 얼핏 보면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진리고 규정이 되어 있는 정해진 법인데 물고기는 또 뭐냐? 눈이 물고기라는 의미도 있어요. 물고기. 창세기 보면 물고기 나오죠? 큰 물고기. 요한복음에 153마리의 큰 물고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진리의 법, 말씀으로 무장된 종들, 사역자들을 의미하죠. 물고기가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무슨 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전부 다 자연 만물을 가지고 비유로 해서 진리를 그 속에 마샬 감추어놨다. 앞으로 이제 몇째 시간 지나면 이제 강설하겠지만은 그 20절에 나오죠. 넷째 날, 다음 다섯째 날에 나오죠. 큰 물고기. 하나님의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의 하늘에 궁창에 있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 그 큰 물고기가 창세기 1장 20절이죠. 20절 21절 21절 큰 물고기 하타니님 합계 돌림이 크다. 합과 돌도 크다. 뜻은 똑같아요. 근데 합계 돌림 하면은 복수죠. 그래서 물고기들 합계 돌 그러면 그냥 큰 그런 뜻이지만 복수가 아니고 큰 물고기들 합타니님 합계 돌림. 그래서 큰 물고기들이 두 종류가 있다. 성경은 전부 다 둘로 나누었습니다. 전부 다. 참 하나님, 거짓 하나님.
다음에 사람과 짐승, 예, 이런 식으로 낮과 밤, 빛과 어둠 이렇게. 그래서 큰 물고기들도 두 종류로 봐야 된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거짓된 물고기. 마태복음 특장에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물고기로 비유했죠. 돌로도 비유하고 나무로 물고기로 또 열매로 뭐 여러 가지로 온 우주 만물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비유로 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감춰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18절에서 20절에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큰 물고기와 같은 거죠. 복음의 사역자, 양떼 수준이 아니라 사역자를 말해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의 복음의 사역자들. 그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 사도행전 2장에는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의 전에 힘썼다. 120여 명이니까 153이나 같은 거예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진리를 말하려고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고기가 나오면은 어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니까.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먼저 안드레와 베드로 부르셔. 그 부르실 때에 그 사람들이 물고기 잡을 때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물고기 잡는 것을 비유로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진리를 감춰 놓으신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정도 진리는 많이 이제 증가가 돼가지고 많이 이제 써먹지요. 도회 초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써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어떤 물고기인지 알아야지. 18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바다는 말씀을 비유하고요. 구약의 율법 말씀밖에 몰랐던 베드로와 안드레. 율법의 신앙인이지요. 그 구원이 없어요. 회개를 거쳐서 양심에 걸리는 죄들을 졌으니까 이 사람들도 회개를 거쳐서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그 육체 안에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나야죠.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나야지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은 죄사함 얻는 회개를 거치지 않고는 이런 지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사함 얻는 회개를 모르니까 그냥 막 회개하고서는 윤례도덕적인 죄에 성경을 모를 때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지은 죄들을 막 회개하고서는 나는 회개했다고 그러고 나는 이제 회개했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린 회개,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일 때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그건 비진리예요. 불신자였는데 불신자일 때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성령이 오셔가지고 빛을 비춰주는 거죠. 너 죄사함도 못 받은 죄인이라고. 너 회개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율법에 걸린 죄들이 이제 괴로워지고 그 죄들로 번면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죄사함 받는 생명의 회개를 선물로 받아서 거치게 돼요. 그런 사람만 로마서 3장 6절에서 3절에서 6절에 연합죽음, 연합장사, 연합부활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거짓 회개를, 거짓 구원을 자기는 참 회개했고 참 구원받았다고 그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난 어떤 회개를 하겠지? 나는 지금은 또 어떤 문제를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지 자백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라 하시고서는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다 들었지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다시 한번 5장에 와갖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점검하는 겁니다. 3절이. 회개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어.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래서 너희들은 가난한 죄인이야. 회개는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 성령이 와가지고 뜨겁게 이래갖고 막 회개 그런 게 아니고요. 진리의 성령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그 죄를 깨닫게 하고 보여주셔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실 때에 그것이 성령으로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회개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무슨 영이 와갖고 막 그냥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복음의 종들은 반드시 생명의 회개를 거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죄사함을 선물로 받고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서 그 영의 새 사람이 사람을 낳는 어부예요. 이것이 이제 좋은 물고기예요. 토부 하타님 합배불림. 그죠? 토부가 좋다는 뜻이야. 선하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선하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넘겨받은 종이다 그 말이지요. 말씀만 선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너머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문자 너머의 진리.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셨구나.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그럼 그 사람들이 뭔데요? 겉에 볼 때는 무식한 일개 어부들이 어부들. 그 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낳는 어부는. 영의 새 사람.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의 새 사람. 그럼 육은 뭐예요? 도구죠, 도구.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우리 자신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보게 되어서 그 상대방의 육적인 것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육은 육입니다. 육은 영원히 육이라고요. 그 육이 무슨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육이 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 육의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영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6절이 아주 깊어요. 아, 육의 사람 완전히 끝내버려서 없애버려 죽여 소멸시켜버렸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신앙에 완전히 해방되려면 사람을 육체대로 보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신앙 수준이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저는 영의 말을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육의 생각으로. 그럼 오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저는 영의 말을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냥 넘겨짚어가지고 진리라고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제대로 진리의 말씀이 내 새 마음밭에 심겨진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못 맺어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법 안에서 그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진리예요. 세상 사람은.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렇게 말한 거죠. 세상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자선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자선사업가는 존경으로 대접받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으로 대접받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자선사업가가 아닌 친구들이나 뭐 이런 일반적인 사람은 뭐예요? 예, 내가 밥 함께 사면은 저 사람이 또 함께 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의 이치고 법이에요.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신앙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러다 해방이 돼야 됩니다. 자기 자아가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안 해주지? 자아가 그러는 겁니다. 자아. 성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가가 없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놓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깊어요. 마태복음 7장의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게 자아로 사는 사람, 육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은 대접을 안 받고 그냥 주기만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 아닌 대접을 받고 만족해하고 살다가 명받는 거예요. 꼭 무슨 뭐 물질이나 뭐 손에 뭘 쥐어줘야지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다 대접을 받고 살아가요. 내가 모르니까 자선사가 평생도록 자선사업 선한 일만 하다 죽었다고 대접 안 받았다고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자선사업 하면서 이미 다 영광과 칭찬과 대접을 다 받았어요. 그 율법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지금 똑같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말이죠. 그래요. 똑같으면 내가 그냥 쫙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해도 할 수가 있거든요.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율법신앙이 뭐냐를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율법신앙. 율법신앙은 자로 신앙생활하는 걸 율법신앙이라고 그래요. 종교생활. 그 구원이 없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주고받고 이거 아주 살벌한 부부야. 뭐 자꾸 대가를 바래. 행복한 부부 아닙니다. 그냥 주고, 그러면 당연히 주지요, 육의 사람은. 그죠? 근데 그거 주고받고 하는 것이 법으로 세워지면은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부분은 어떻죠? 계산이 없죠? 주고받는 계산이 없어요. 그냥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좋으니까 뭐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주고. 그 계산이 없어. 따지는 게 없다고요. 우리가
이거 빨리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래야지 빨리빨리 율법에서 해방됩니다. 우리가. 저는 여러분보다 많이 됐어. 그래도 우리에 들어가 100%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를 살펴야 됩니다. 에? 내가 육적인지 영적인지. 성경은 세계명상을 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해야지. 물론 훈련이 필요하지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아주 고착돼 버리면 그것이 율법으로 빠진다니까. 내가 세계명상을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지체는 나한테 왜 세계명상을 안 하냐고. 그거는 내가 진리로 영의 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영인데 나는 그 말씀을 육의 사람이 가지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말씀은 영이지요. 그럼 영의 사람이 영의 세계의 생활을 할 때에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대가도 안 바라고 조건부도 아니다. 거기에만 영광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 남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가 아닙니다. 예?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이렇게 하라는 걸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도이쳐버리나 시상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니? 예. 내가 저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으면은, 그냥 대접받고자 하지만 말고 내가 먼저, 그죠? 대접을 해. 그러면은 그 사람도 너에게 대접을 할 거야.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제 안 좋지. 기분이 나쁘고, 그죠? 마음이 상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고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율법의 신앙을 표현해 준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이 바로 이런 것이다, 결론이. 주고받는 것. 세상 사람은 이거 아니면요, 대인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우리 목사들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끼리 수군데, 그 목사 상대 못하겠대. 왜? 계속 얻어만 먹는 식이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이죠, 모든 생활 속에 다 이렇게 이걸 하나님의 법이라고 적용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율법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대접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맞구나. 내가 또 어떻게 해요? 대접을 또 해.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사줘. 그러다가 어느 날, 언젠가 이것이 틀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죠. 내가 이제 봤더니 이걸 친구라고 그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신앙이에요. 율법신앙.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도리하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 전부 다 사소고생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신앙. 그럼 또 반대로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냥 그 자식을 위해서 완전히 그냥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 장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을 서울대학 보내갖고는 뭐 판사인가 뭐 하여튼 법관이 뭐 그렇게 막 그냥 변호사 막 그러더니 이 아들이 몰라라 해. 그 부모를. 그러면 그 부모가 있죠. 서러워하지도 않고 괘씸하지도 않고 뭐예요? 그냥 행복해야 한다면 그거는 그럼 맞는 거냐? 아닙니다.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희생해서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내 아들을 변호사로, 검사, 판사로.
그거 다 대접받은 거 이미.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의 말씀들 단어 하나하나가 엄청 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수준 아니에요. 내 수준 월등하게 높은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내 수준대로 자꾸 이해를 하면서 맞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그건 아니라니까요. 대가 없이 사랑케 하소서 막 찬송은 잘 부르죠. 예. 근데 육이 있는 사람은 대가를 안 바랄 수 없거든. 그러면 바라는 것이 합당하니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하죠? 죽어야지요. 답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 생각이 내려놔줘야 돼. 내 생각이 못 박아줘야 된다고. 그러면 내 마음이 평정이 되는 거죠. 안식이다. 그걸 보고 제대로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깨어있구나 지금 현재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그 상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모임에서 자꾸 사랑을 바라고 교회 모임에서 내 모임에 교회가 왜 저러지? 만약에 이런 생각들이 우린 지금 없죠. 옛날에 이제 많이 있었겠어요. 7, 8년 전에. 그 어릴 때 그러는 겁니다. 율법신앙일 때에. 팔은 안으로 굽는 거죠. 그죠? 내 몸 된 교회, 나와 한 몸 된 지체, 그러면은 팔을 안으로 굽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뭐예요? 안 걸려면 가시가 안 돼. 그게 진리의 사랑을 체험하고 아는 사람의 성숙한 신앙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부단장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말씀은 안 나오네. 그거예요, 주님은. 율법과 순전 그겁니다. 창세기는 율법이 아니니까 빼고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가 그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게 율법. 그러니까 초등학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게 라우디게아 교인들입니다. 진리의 소경이고 구원의 흰옷을 못 입은 죄인들, 종교인들. 우리의 자아가 소경인데, 우리의 자아가 소경인데, 셋째 날, 넷째 날 우리 쭉 보시면 알겠죠? 어떻게? 셋째 날 하얗바샤 끄집어내가지고 드러내갖고는 율법으로 모르는 날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런 거야. 너 율법 못 지켜. 너 율법의 죄인이야, 너는. 죽었다 깨어나면 너는 율법 못 지킨다? 소경에서 눈을 떠가는 겁니다. 선악과 진리가 뭐예요? 제일 먼저 율법을 알아가는 걸 말해요. 그게 뭐죠? 남이 아니고 내가 벗었네 이거예요. 내가 벗었고 아이고 창피해 부끄러워. 그것이 정상적으로 율법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복음을 듣다 보면요, 자꾸 보여요. 형제, 자매, 목사님, 사모님, 장로, 교인, 식구들, 그냥 가족들이 왜 저러지?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과정입니다. 왜 그러는 거죠? 세계명의 사랑의 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왜 그러지? 저건 아닌데 이러다가 이게 내가 지금 사랑의 생활을 안 하고 죄를 짓고 있는 거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큰 광명, 작은 광명 율법 복음이 반복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 자의 마음 땅에 비치고 율법은 복음은 우리의 열매 맺게 하는 토부 하다마 선한 마음 새 마음에 복음 비치고
그래서 우리는 빛과 어둠 같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 어둠이 율법에 적용되는 사람, 신앙의 어둠이 있는 거예요. 예. 어둠. 떳떳하지 못한 거, 자랑스럽지 못한 거, 부끄러운 거, 진리에 어긋난 거, 하타, 예.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 진리의 사랑이 아닌데 그걸 진리의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 이런 거. 예. 또 성경에서 말한 사랑은 허다한 놈을 덮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뭐 잘나갖고 내가 덮어주고서는 그게 자기가 사랑한다고 사랑을 덮어줬다고 착각하는 거, 자로하는 거. 그게 다 어둠이에요. 어둠. 그것이 전부 다 자아의 모습입니다. 자아의 모습. 우리는 내 자가 얼마나 빛의 말씀에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이게 계속 드러나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이 계속 오면요, 이거 진짜 뭐 어떻게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요. 그러면 주님이 위로를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죽으면 되는 거라는 그걸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건 죽고 어떤 건 안 죽잖아요. 안 죽으면 또 이제 씨름도 하고 기도하면서 또 죽는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눈이 밝아지고 금강과 보수의 말씀으로 신부단장을 해가고 있어요. 어떤 때는 좀 답답해. 아주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이거 제가 몇 번 했지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26절. 이 말씀 제대로 깨닫고 깨달음에 의한 복음의 삶이 나올 때에 26절을 제대로 진리로 알고 삶으로 이어졌구나 되는 거예요.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니까. 이런 짓이.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좋아요, 나빠요? 먼저 좋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 칭찬하면은 존경받는 사람이잖아. 그죠?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갖다가 지켜세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말씀은 뭐예요? 화가 있대요. 이거 완전히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너를 말씀하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요. 그 모든 세상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든 바리새인들 다 칭찬하지 왜 잡아 죽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핍박하냐고요? 다 칭찬해야지.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지. 저 사람들은 어부고 뭐 세리고 뭐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인데 다 버리고 말이지. 진리를 위해서 다 버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에 가정도 다 버리고 뭐, 결혼도 안 하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저기 중국 대만으로 그냥 막 도망가가지고 상해에 가가지고 또 진짜 얼마나 핍박받으면서 뭐예요? 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럼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요. 그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 알았잖아요. 김구 선생 그런 거. 김구선이 옛날 중이었더만 그 사람 처음에. 근데 이제 기독교들로 강퇴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칭찬이 이게 나쁜 칭찬이구나 알으셔야 돼. 율법의 칭찬,
악한 사람들의 칭찬, 악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옛사람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칭찬은 뭡니까? 예, 율법 행위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칭찬을 받는 거지요. 기브 앤드 테이크 잘하는 사람 칭찬 받아요. 아, 그 사람 믿을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돈 문제가 깔끔하대. 확실하대. 예,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여러분의 아들, 딸이 모든 사람이 칭찬받길 원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아직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주님에게만 칭찬받길 원해야지 그게 정상이라. 그럼 뭐야? 핍박이 오게 돼 있어. 그러면 뭐가 있어요?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 그러니까 영의 나라를 보고 나도 살고 영의 나라를 보고 아들, 딸을 키워야 되는 것이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윤리 도덕적이냐는 거죠. 맞아요. 세상 사람은 윤리 도덕 벗어나면 이 세상 완전히 개판돼 보니까 안 돼.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화가 있다는 말은 윤리 도덕을 뭐 범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초등학문을 어겨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뭐냐 하니까 더 올라가, 더 높아요. 칭찬을 받든지 핍박을 받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의한 삶이 너에게 있느냐? 세계명의 생활이 너에게 있느냐? 복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또 그러죠. 아니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사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기독교가 지금 가장 기독교인들이 적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오모이아리라고 뭐 그런다는데 상대방에게 조금 더 피해를 주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대가 바라는 게 있죠. 너도 그 말이에요. 너도 나에게 해코지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하면 안 돼 이거거든. 아주 살벌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기주의의 극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정의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아. 좀 이렇게 일본보다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있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 말씀 정말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 깊지요? 아, 그러면 우리는 주님에게만 칭찬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악한 옛사람이 죽임당하고 악한 자가 죽는 체험을 하는 지체들에게만 칭찬을 받아야지 그것이 복이구나 이거지. 그런데 또 들어가면 우리도 악한 자가 아직 다 죽지 않았잖아. 그럼 악한 자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누가 칭찬을 합니까? 그죠? 아, 악한 자가 덜 죽었구나 그거지.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뭐예요? 그렇구나. 보이니까 나만 보고서는 아직도 신앙 수준이 상태가 저렇구나. 여러분은 그래야 되는 거고 저는 뭐예요? 그거를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걸린 사람은 날 보고 하네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 말씀. 날 보고 하네 아니에요. 말씀이 그 사람에 해당되니까 가서 찌르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내 자아 내려놓으라고. 내 육신의 생각이야 그거 오해하고 듣지 말어. 영으로 들어야 돼.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보세요. 거짓 선자들은 뭐예요? 칭찬했다고. 왜? 자기네 마음에 맞는 말만 해주니까. 환란이 안 올 거야. 예.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을 거야. 근데 뭐 결론은 환란 오고 이방 나라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화당하는 거예요. 화당하는 거예요.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 예.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죠. 율법 뭐예요?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율법이 그 율법. 물론 복음도 있지만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 마태복음 5장에 있잖아요. 산상복음 5장에 나오잖아. 47절. 이거 다 우리 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보호 끄는 게 어느 지체들이 오면은 어떤 지체는 내가 아는 체 하기 싫고 어떤 지체는 아는 체 하기 싫고 다 역겨운 겁니다. 내 자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 자가 안 죽으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것만 문제가 아니죠. 내가 신앙생활이 열매가 못 맺어요. 심각하게 되는 거란 말이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게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죄인들도 그렇게 살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난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미워하면 난 너를 미워해. 이것이 인간이야. 그런 거지.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원수가 아니니까 형제, 집안 식구, 형제.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복음이 아니야. 율법신앙이야. 저주받는 거야. 화받는 거야. 이방인들도 그렇게 살아. 뭐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가 얼마나 속이 좁아 터졌는지, 우리의 자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지를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비비침을 받아서 율법의 빛에 무너져야 돼요.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죄인들도 이같이 한다. 그럼 너희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죄인도 아니고 옛사람 죄인 죽었고 영의 사람 태어났다 그러고 신부단장한다 그러면서 야, 그러니까 참 진리 많이 할수록 저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하는 그 표현이 무엇인지 조금 알겠어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사는데 그럼 뭐 똑같은 거지 뭐예요.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율법이에요. 율법. Give and take. 율법 신앙은 저주입니다. 너희가 들었는데 복음을 해석하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돼. 차로 보면 말도 안 되지. 그죠? 너희 원수를 내가 예수님 안 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그래요? 아니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가 돼야지 최소한. 그죠? 그래야 큰 물고기가 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야, 이거 예수님이네. 그죠? 그 예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세계명의 생활로 되는 것이고, 제일 먼저는 뭐예요?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상대방 눈에 티밖에 없어. 상대방 눈에 들보가 있는 게 아니야.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거라고. 우리는 선악과 죄를 깊이 누려야 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니, 이건 또 뭐 예수님 믿으면 아들 아닌가? 이게 다 헷갈리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워 주신다.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대잖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단들 그런 거 다 미워해가지고 거기는 말이죠. 다 병 걸리게 하고 돈 한 푼도 못 벌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에 가서 큰 성 바벨론으로 딱 돼서 한꺼번에 심판받는 거죠. 한꺼번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성도 보셔야 돼요. 이 마태복음 5장과 같아요. 상상보고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듣는 자 뭐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자아가 아직 덜 죽어가지고 살아가지고 생생해가지고 그러는구나 아버지. 그죠? 들을 귀 있는 자는 육의 귀로 들으면은 나를 보고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유튜브에 나가니까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저 목사 설교 나를 보고 하네 이럴 거예요 아마. 자기 막 찌르니까 이 말씀이. 제가 뭐 어떻게 압니까? 말씀이 그래요. 주시는 말씀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 하는 게 아니지. 제자들에게 하는 게 들을 거 있는 제자들. 복이에요 이것이. 나를 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내가 신부단장 되는 최선의 길이다. 우리 신부단장 되기는 원하잖아요. 그죠?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는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삶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나 축정에 대해서 좋아해? 그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나 열매 맺고 싶어요. 이걸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너의 원수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없어요 우리 원수. 미워하는 사람이 많지, 그죠? 많다 그러니까 그러네. 한두 사람 뭐 조금 있지. 신부단장 하려면 뭐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을 해주래. 이래서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두 마음이 싸움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잘해주는 거 누가 못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상대방도 마음에 드는 거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을 하래. 나 이런 저주까지 하는 자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산상복음에서 얼마나 해방이 되었느냐가 나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거기에 걸리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해결을 봐야 돼요. 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고 줘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오죠. 주라고. 금하지 말라고 주란 얘기지 뭐. 너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마. 이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모임의 지체들이 이 말씀 보니까 달라 그러면 주라 그랬네 해서 주고 아니에요. 우리 7, 8년 전인가 뭐 오해해가지고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너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이거는 지금 원문을 확실히 더 봐야 알겠는데 이건 말이죠. 사랑의 그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자대로 하면은 제가 여러분한테다가 계속 장로님한테 달라고 그러고 권사님 집사한테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만약에 장로님이 20절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받아들였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지. 그죠?
장로님, 제가 지금 급하게 돈이 100만 원 필요한데, 그러면은 빚을 내서 준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 말씀이. 착각하지 마시라고. 사랑의 생활을 지금, 사랑이 뭔지를 말씀한 표현인 거죠. 네. 달라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 네? 계속 달라 그러면 계속 달라고. 그거가 복음이 아니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나오잖아, 여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언제까지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영원히 언제까지? 여러분의 우리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100% 이렇게 못 살아갑니다. 사람은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돈이 많고 뭐가 많으면 계속 줄 수 있지. 그러다가도 뭐예요? 올라와. 뭐 내 돈은 돈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영생하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영생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게 없어요. 영의 새 사람은 뭐만 있어요? 그냥 주는 것만 있어. 뭐 서로. 예.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뭐 어떤 지체가 이제 그래요. 응? 그러면 나에게 이제 왔어? 그럼 나에게 그 지체에 해당된 줄 것이 있어. 그럼 주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책임의 생활. 그럼 받는 사람 말이죠. 아 미안해하고 목사님이 나에게 뭘 줬네 뭐 미안해하면서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 끝이야. 아세요? 저는 뭐예요? 그러므로 신부단장이 하나 된 걸로 다 받은 거야. 이미 대가를.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이미 다 받은 거라고요. 이제 장로, 권사, 뭐 집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프레시트 복음 가족 정도라면 이제는 이제 그 수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뭘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뭐 이거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죠? 너무하네. 그럴 필요 없어. 왜 그래? 이런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보셨나? 근데 모자란 사람은 그걸 좋아한다고 또 그러니 문제지. 안 맞는 거지 코드가. 성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를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좋은 거야. 대가 안 바란다 그러잖아요. 행복하다니까. 사랑을 주는 것으로 행복으로 나는 대가 이미 받았어. 그걸로 끝이에요. 끝. 여러분이 정말로 아들 딸을 사랑하면 뭐합니까? 계속 주잖아요. 주고 원망합니까? 아들 딸이 나한테 효도 안 해도 안 하잖아. 난 행복하다 그러잖아. 들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소수의 세상으로 말하면 그놈 아들 딸 그놈은 안 되지 그러면 그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닌 거죠. 그거는. 그것도 복음 들어가면 되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끼리는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하러 나가고 키웁니까? 에? 다른 거 가지고 말이지 돈도 없어 몸은 아파 죽겠는데 아들 딸은 나 몰라라고 잘 먹고 잘 살면은 그 뭐하러 키웠냐고? 그래 나는 행복해요? 자기 만족한 사람은 그럴 거야. 세상은 말이죠. 이건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의 사랑만을 말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는 영만 가니까. 신부단장은 영의 말씀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정말 곱씹어야 돼요. 네? 5장을 읽다 보니까 내가 여기 걸리네. 6장 내용 들어가면 여기 걸리네. 7장 와서 보니까 여기도 걸리네. 그러면 이제 결론 어떻게 되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7장이 그렇게 끝나요. 집을 못 져. 그 축쟁이야. 7장이 그렇게 끝난다니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냐?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율법으로 율례 도덕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반석에 짓는 사람은 성에서 말한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구나 아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복음 그 수준 월등한 복음의 수준이구나 깨닫는 은혜.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이 썩어 없어질 영원하지 못한 세상에서 해방이 되는 삶을 조금씩 그 도통했다 그러는 거죠. 도통했다. 사도 바울은 도통한 분이죠. 말씀에 능통한 분이니까. 100배의 그 신부단을 열면은 그 수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30배만 돼도 감사한 거지 뭐. 근데 30배도 뭐 조금씩 이것이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 열매는 말씀으로 맺는 거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냥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의 귀를 쫙쫙 세워가지고 오해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 깨닫는만 보는 눈 듣는 그 은혜가 얼마나 행복한 은혜냐. 저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그 누구도 걸린 거 없어요. 말씀이 이래요. 말씀이 수술하는 말씀. 그래서 내가 너를 마지막 때 이가 날카로운 새 타닥기계로 사용하려는 말씀 받았거든요. 청년 때 기도원에 가서. 그때 밀가루하고 소금만 가져와가지고 그때 더 많이 배웠지 뭐. 그렇게 먹으면서. 이제 아는 거예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닥기계가 뭔지. 말씀이 자로 들으면 살벌한 거죠. 무서운 거지. 그걸 해방된 사람은 아멘 되는 거지. 왜 안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퀴즈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퀴즈라는 말씀이라고요. 추수복음의 말씀. 퀴즈라면 알고 본 점점 저하고 맡긴 것이 점점 없어. 계속 들어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야. 대사님과 교인들이 사도 바울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듯이 영의 세 사람과 하나가 되었듯이. 그러나 견아 또 축쟁이라고 그러나 퀴즈라고 자꾸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짓밟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끝나는 거구나. 심판인 거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끼리 그냥 저거 끝나는 얼마나 율법교회가 자기네 교회끼리 말이죠. 얼마나 똘똘 뭉쳤습니까? 우리 교회 그냥 우리 목사님 뭐 완전히 이건 뭐 그럼 저 밖에 다 마귀새끼들이래. 그거 아니에요. 성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부끄러운 인본주의 사랑이지. 종교적인 사랑.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당연하지요. 죄인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사랑하면은 사랑한다고 미워하면 미워의 원수가 되는 거지. 그거는 뭐 불신자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자아가 뭐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자아의 본질이 불신자하고 똑같다고요. 그거를 붙잡고 그걸 갖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너희가 만약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 이거 아주 쉽잖아요. 칭찬받을 것이 뭐가 있어. 죄인들도 그렇게 살아.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대.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이 산상복음 누가가 이렇게 또 기록한 거잖아요.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사랑 비판하지 말라. 이제 나오네. 그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예. 우리 안에서 비판하는 빗자만 나와도 아 이건 내 자아가 살아나는구나. 아버지. 예. 비판하면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않아요. 어둠이에요. 칭찬하면 행복해요. 세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좋은 거잖아. 칭찬이 일단.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칭찬받기 원하고 칭찬 자주 하면 서로 좋대. 끼리끼리.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이것이 그 율법과 선지자니까. 준 그대로 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그거는 정죄 비판이 아니라니까. 잘못된 것을 진리로 딱 밝혀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을 강설하다 보면 잘못된 거 밝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비판이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에요. 뭐예요? 분별. 흑과 백을,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 예. 이게 타작기계의 말씀이에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말씀.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건 좋네, 그죠? 내가 용서받을 일이 있어 그러면은 남도 용서를 이 다 조건부에 조건부. 조건부에서 더 올라가야 돼요. 세계명의 사람의 생활. 거기는 용서 받고 어쩌고 저쩌고도 필요가 없어. 그냥 사랑은 뭐예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왜요? 모든 법을 다 성취한 것이 진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영의 세상인데 그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건축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몇 배야 도대체? 후이되어 1배, 누르고 2배, 흔들어 3배인가? 흔들면 또 이렇게 되겠지. 그런 다음에 넘치도록 꽉 그냥 복을 갖다가 그냥 쟁기고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뭐예요? 다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 내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 이런 거. 응?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헤아리는 겁니다.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세면서 따지는 거라고. 율법신앙이 뭐죠? 따지는 겁니다. 아유, 끔찍해, 그거. 옳고 그름을 따지고. 지옥이에요, 지옥. 그 자체가. 자아는 날마다 죽어야 돼. 자아는 배설물과 같아. 빨리 죽을수록 행복해. 율법신앙이 뭐예요? 내가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 게 율법신앙이 무서워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두고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안 되면 소경입니다. 선악과 진리를 더 깊이 먹고 마시고 누려야 돼. 더 눈을 떠야 된다고요. 어떻게 쉐니 계속 반복해서 비유로 말씀하자면 소경이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결론 구원이 없어. 그죠? 그래서 이 큰 물고기, 이 물고기, 그래 이제 21절 가서 또 자세히 하기로. 그래서 오늘
내가 율법적인 말과 행동, 율법적인 사고방식, 사고방식에서 해방돼야지 말과 행동이 안 나와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 생각이 무슨 생각? 영의 생각이 아니고 내 자아의 악한 생각이라는 사실,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체험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서 온전히 해방될 수가 있지요. 다 온전히 율법신앙에서 해방되셔서 어떤 물고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탕자들에게 증거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물고기. 주님이 원하는 게 뭐죠? 주님 대신 아름다운 발과 입술이 되는 거잖아. 거기에만 우리의 모든 신경이 생각이 다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그러면 뭐 형제 자매 뭐 여러 가지 다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나 어떻게 생명의 말씀 증거하는 게 바쁘기 때문에 열심히 씨앗 뿌려서 다 열매 맺어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